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간 한나의 기도를 또 살펴봤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고백하는지 에스겔서를 살펴봄으로써 약 2주간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표정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세 번째니까 아 맞다 그랬지, 이렇게 자연스러운 표정 좋습니다. 지호가 웃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지호. 네, 아주 기도 잘할 줄 믿어요. 네, 또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3주차인데요. 확신에서 순종으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뇌과학자이자 마케팅 학자인 한스 케오르크 호이젤 박사는 뇌의 욕망의 비밀을 풀다라는 책에서 인간을 세 가지 욕망에 지배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의 욕망이에요. 이 욕망은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안전하고 평온하고 확실하고 위험 부담 없고 전통적인 것을 추구하고 질서를 추구하고 익숙한 것,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것, 이런 욕구와 욕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극 욕망이에요. 이 욕망은 호기심이 많고 재밌고 신선하고 아주 그러니까 뉴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루함을 못 참고 매번 새로운 자극과 차별화된 경험을 쫓는 욕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지배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권력을 쟁취하거나 승리하거나 경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의 신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명예욕을 따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어떤 욕구가 이 세 번째 지배 욕망이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은 이 학자는 왜 이렇게 인간을 세 유형으로 나눴을까? 왜냐하면 기존의 통념을 깨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존의 경작이나 마케팅 공식 안에 전제된 인간론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물건 살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학자는 이 기본 의견에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구매의 결정은 80에서 90% 뇌의 무의식적인 감각과 욕망에 의해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무의식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인간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비즈니스나 마케팅에 어떤 실용적인 상업적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자의 목적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 분석한 인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 욕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욕망이자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안전하고 싶은데요, 전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은데요, 저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은데요,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싶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죠.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제 문제가 되냐? 이 욕망이나 욕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기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때, 그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학교에서 잘 배웠겠지만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세요. 분명히 그들한테 좋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균형과 안전의 욕망이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라는 새로운 환경에 놓여 있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종노릇하던 익숙함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또 오병이어를 경험한 그때 수많은 무리들도 아주 동일한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도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다고 하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자극이었겠어요. 근데 그 자극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이들은 그 자극을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극과 신선함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을 끌어서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저렇게 우리의 필요와 욕망을 채워주는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 욕망과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서 죄로 결론이 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베대의 2 아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내 아들 좀 하늘나라의 왼편 오른편에 좀 앉혀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그 인정욕구, 지배욕구가
더 강했던 겁니다. 이런 욕구들은 분명히 우리를 죄로 이끌고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대로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도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지도 그 욕망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내 욕망 좀 들어주세요. 내 욕구 좀 들어주세요. 근데 무서운 거는 나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저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나 자신도 속이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2주간 살펴봤죠. 그렇죠? 탄식하는 상황에서,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끝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욕망이나 상황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바꾸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잘 받으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세요? 아니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기도를 하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면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왜 나의 기도는 영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걸까?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네 욕심 때문에 그래. 너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네 욕심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리 서서 그냥 내 욕망만 막 그냥 구하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실제적인 힘이 있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근본이 바뀌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분명히 이 확신에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순종까지 이르지 못할까요? 막상 순종의 앞에 섰을 때 왜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뜻에 등지고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될까요? 왜냐하면 기도의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분명히 순종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그것은 기도가 아니야. 그냥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면 되잖아. 이런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순종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프로세스를 가장 선명하고 완벽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박국서. 우리가 찬양으로 잘 알잖아요. 우리 성경학교 때 많이 불렀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이런 찬양 우리가 너무 많이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박국의 처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시작할 때부터 딱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하박국 3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주전 7세기 말은 이제 남유다 왕국이 종말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제 정세가 굉장히 좀 이렇게 격변기를 겪고 있었던 시대다라는 겁니다. 당시 패권국의 아수르라는 곳이었는데 이 신생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특히 갈그미스 전투라고 있는데 여기서 바벨론이 이집트를 격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전역은 바벨론의 공격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 얘네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근데 외부의 위협이 강하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우리 우리끼리 막 똘똘 뭉치면 그래도 해볼 만하잖아요. 아니야, 우리 해보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지키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내부로서 결속이 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 또한 영적인 상태도 아주 개차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던 요시야 왕이 있는데 죽고 유다 사회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급속한 영적인 타락을 겪게 됩니다. 이어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김인데 바로 우상 숭배했어요. 그리고 권력자들과 기득권층들은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부패한 상황, 밖으로는 외세의 어떤 침략에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눈앞에 온 거예요. 근데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첫 때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 한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보고 계실 거예요? 이 불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이렇게 하박국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봤지만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1주차에 살펴봤던 것, 탄식도 거룩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탄식 자체는 죄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유다의 불의가 가득했거든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 기도가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에도 엄밀히 말하면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상황에 매몰돼서 왜 이럽니까? 탄식하는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에 그 기도가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 심판이 내가 보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더 악한 바벨론을 시켜서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 그러세요? 하나님, 그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박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잔혹한 바벨론을 시켜서 유다를 멸망하겠다고요? 악을 위해서 악을 쓰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놈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서 자기의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 막 항변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그런 우리의 항변을 거룩한 기도로 하나님의 관계의 통로로 삼아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에 가보면 이제 하박국이 기도의 망대에 올라가는데 그 생각이 이렇게 확 꺾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컸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은 하박국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 때가 늦은 것 같아? 아니야, 정말 분명히 올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야. 그리고 잘 봐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일들이 온 세상에 가득할 거야. 야, 똑바로 봐. 너가 생각하는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가 달라.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실 거고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거야. 똑바로 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한탄, 분노, 억울함, 어떤 정의감, 이것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음성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후두루들 거린 거예요. 무섭다, 두렵다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구나. 이거구나.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인간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 거룩함과 위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 영적인 압도감이 하박국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압도감과 어떤 압도감과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아 맞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이었지.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었지. 나의 생각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뛰어나신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7, 18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다 말라 비틀어진 상황인 것 같아도 난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 그 기도 중에서 만났거든요. 이런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는 것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완벽하십니다.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한탄과 자기 한계가 있는 기도, 탄식의 기도였지만 곧 이어서 하박국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고 순종의 열망을 하나님께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19절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높은 곳을 다니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곳이 어디일까? 어떤 경치 좋고 평화로운 휴양지는 아닙니다. 이 환난의 삼터,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운 현실의 삼터, 분명히 좀 전까지 불만 불평을 내놓았던 그런 상황들,
그 상황들로 다시 한 번 더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발에 사슴과 같게 하십시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 따르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 하박국처럼 바뀝니다. 그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순종을 향한 열망까지 가야지 기도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오늘 이렇게 잘 얘기했다. 하나님께 오늘 내 상황 보고 드렸다. 이게 아니라 왜 바뀌지 않죠? 하나님 나 인생은 왜 안 풀리죠? 기도하는데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내 마음의 평강과 평안은 물론 순종을 향한 열망. 그래요? 그럼 하나님 내가 이 상황 바뀌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우리의 기도가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기도의 프로세스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 앞에 내 판단과 내 기준 내려놓고 굴복하는 시간을 가지며 마침내 주님을 확신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 순종을 향한 열망, 여기까지가 기도다라는 겁니다. 청년들 만나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조금 더 해봐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네 이렇게 하면 고마워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대요.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한대요. 왜 저럴까 싶어요. 기도를 그래도 좀 해보지.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일부 청년들의 어떤 그런 기도가 안 되는 이유들을 좀 깊게 살펴보면 첫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탄식, 나의 필요만 아래고 가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는데? 기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있는 거야? 있어요, 여러분. 좀 기도를 좀 찐득하니 해보세요. 그러면 순종하는 열망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상황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이 꽤나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이 기도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수단이자 통로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내 욕망을 통과시키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고 순종하겠다는 거룩한 변화의 순간이고 자리인 것이에요. 하박국이 기도의 망대에서 경험했던 이 거룩한 전환이 저는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탄식의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 연약함도 주님 앞에 갖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하지만 끝이 아니라는 걸 오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그 발견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 내려놓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묘미와 절정이 바로 이 순종에 있어요. 순종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당장에 어디 팀 좀 들어올래요? 찬양 팀 좀 해볼래요? 이런 것 하면 순종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의 망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의 짧은 기준, 나의 짧은 식견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나보다 더 오르신 하나님,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발에 사슴과 같게 하사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 열망이 바로 이 기도의 묘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안에 날마다 감탄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맞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위대한 건가. 이 거대한 경륜 안에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계획적이시고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몇 달 전이었는데 저희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남산 근처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남산 근처에 갔으니까 이제 남산에 그 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좀 갔어요. 제가 제 인생 처음 가봤습니다. 서울 촌놈이어서 제가 남산타워 같은 데는 가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쭉 봤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뿐만 아니라 뭐 저 멀리 경기도까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이 이렇게 넓었구나. 여기저기 보니까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맨날 봐왔던 서울의 거리와 남산타워 꼭대기에 올라가서 봤던 서울의 어떤 모습은 절대 같을 리 없습니다. 절대 같을 리 없어요. 길거리 한복판에서 봤던 어떤 서울의 모습들은 남산타워에 올라가는 순간 점에 불과합니다. 기도가 이런 것 같아요. 이 전망대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인 것 같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거룩한 망대,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작은 시선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더 넓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넓으신 분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건 이거밖에 안 되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크구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겠다. 이런 것이 바로 기도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 뜻, 내 급한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날마다 감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놀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기도의 묘미를 느끼시는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한국에 정말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김태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가능하면 좀 뵙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존경하는 분이어서 식사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존경하는 어른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것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학생 때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향하십니다. 여러분 대충 여기까지만 들으면 좀 예상되는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화려한 스펙을 버리고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겠구나. 외과 의사니까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 수술하면서 살리겠구나. 하나님이 그의 재능을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겠구나. 이거 우리가 예상되는 전개잖아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선교지에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이 선교사님이 파킨슨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에게 이 파킨슨 병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제 손으로 수술을 하고 손기술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수술하는 왼손이 잘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이게 뭐죠?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상황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게 멀리서 이렇게 봤는데 순종하지 않으셨을까? 아니요, 순종하셨죠. 순종했으니까 그 아프리카까지 갔겠죠. 자신의 커리어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그 가장 중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만난 게 파킨슨 병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분의 삶이 너무 궁금해서 이분의 삶을 계속 간증도 듣고 설교도 쭉 들었습니다. 쭉 들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되었대요. 하나님이 내가 복음 전하는 수단을 이 의술이나 나의 화려한 과거나 나의 결단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파킨슨병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설교하시다가 힘이 없으셔서 중간에 이제 의자를 요청해서 앉아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동종 업계의 어떤 까마득한 후배로서 압니다. 그분이 가면 그곳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생명력 있는 삶이에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노력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그분이 있으면 정말 그 어떤 권위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지. 그냥 지친 메마른 땅에 담비가 부어지는 것처럼 그래 저거야. 하나님 믿는 게 저거지. 이런 결단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의 어떤 그런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설교하지만 내 몸이 허락되지 않으면 전 누워서라도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발견하고 누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복음 전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어떤 은혜를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동료들이 그 선교지로 간 청년들이 있다고 전해 들었어요. 근데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어떤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창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삶에서도 다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 미안한데 나 자신인 것 같아요. 옆에 사람 아니고, 옆에 사람이 크게 기도하는데 그거 사실 그렇게 큰 문제 아닌 것 같아요. 나은 것 같습니다만,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아, 내 뜻. 근데 이거가 하나님 앞에 순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맞다는 걸 내 인생에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뜻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고, 내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이뤄드리기 위해서 나를 바꾸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아주 차고 넘치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라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이용한 영역들이 있다면 그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이 모든 건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어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짙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바르게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뜻 이루고 싶어서 내 기준과
나의 판단들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 조종하려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기도이고 그리고 그 기도했다고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냥 공원 울림에 지나지 않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바른 의미를 우리에게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한 기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에 감탄하며 놀라고 기쁨과 그 임재 안에 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바른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게 살아왔습니까? 이것이 기도지,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그저 기도에 몇 번 나오고 기도 몇 번 했다고 그런 행위적인 것으로 기도의 본질을 오염시키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기도의 본질이 나의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나의 뜻을 주장하기 위하여 기도했던 모든 영역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의 생각과 기준과 판단들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기도 안에서 기도의 절정과 그 묘미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하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깊숙한 곳에 기도의 불씨와 씨앗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부어주십시오. 내 뜻 관철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안 되도록 하나님, 이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겠다고 순종하며 또 순복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어드리는 우리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내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기도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것이 어떤 기도의 형태나 형식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바로 내 자아,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걸림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꺼이 나의 생각과 기준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순종을 향한 열망까지 이르게 하여 주셔서 나의 뜻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시선을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고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이 탄식의 고백으로부터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열망하는 상태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열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나의 유의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 찾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뜻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며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에 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기쁨으로 살길 소망하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에 누리며 평강과 평안으로 살길 소망하오니 그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단계 더 성장하여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를 열망하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 결코 하나님 주님께서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원수마귀도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한 발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이뤄드리며 한평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공동체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개인의 비전 이루며 하나님 자족하며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궁금해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선 순종까지 이르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거대한 뜻과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탄하고 또 놀라며 주님 경외하며 사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낙심하여 등을 돌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말을 사실과 같게 하사 하나님 내가 처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문화교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그저 하나님 신목동호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사명의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명의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뛰어넘어 하나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여 주셔서 능히 이길 힘을 주시고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바라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문화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3주간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의 탄식도 나의 연약함도 주님 앞으로 가지고만 나아가면 거룩한 기도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기도의 끝이 아님을 주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탄식의 상황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경험하여 바뀌지 않는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하나님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순종의 고백이, 순종을 향한 열망의 고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나의 뜻과 나의 기준이 너무 강하여지려고 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뜻 이루어드리며 순종하며 사는 우리 문화교회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이끌어가 주실 것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